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듯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아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아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르호보암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 어떤 왕인가요? 또 누군가요?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근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잖아요. 어떻게 쪼개집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렇게 나라가 쪼개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첫 번째 왕, 솔로몬의 아들이면서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바로 르호보암입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이 르호보암을 봤어요. 새벽 예배 때. 언제 봤느냐? 11개 상을 할 때 그 르호보암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11개 상 때 이 르호보암의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들었거든요. 한번 이 왕이 11개 상에서는 어떤 왕이었는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손으로 좀 표시를 좀 해 놓으시고 우리 11개 상으로 한번 가볼게요. 11개 상 14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1개 상에서는 르호보암은 어떤 왕으로 평가되었는가를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놈 사람
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르호보암이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왕이 됐는데 41세에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17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던, 근데 다스릴 때 어떻게 했어요? 산당과 아세라 우상들을 많이 세웠던 그런 왕입니다. 또 남색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르호보암은 어떤 왕이다? 악한 왕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던 그런 왕인 거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처음부터 그렇게 악하고 막 나가는 왕이었느냐. 오늘 말씀을 여러분 좀 보시면 다시 오늘 말씀을 좀 돌아와 보세요. 4절 중반부를 한번 좀 보세요, 여러분. 4절 중후반부를 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돌아왔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러분 어떤 지금 상황일까요?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뭘 돌아왔습니까? 자, 한번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릴게요.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한쪽은 남유다고 한쪽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남유다의 왕은 지금 르호보암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자신을 배신한 북이스라엘, 지금 10개 민족이 르호보암을 배신하고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싸우려고 그렇게 올라가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스마야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배신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러 올라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접고 순종을 하는 르호보암이요.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또 여러분 5절부터 쭉 보시면은 이제 르호보암이 성읍을 지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 지역의 이름들이 쫙 나열이 이렇게 좀 되잖아요. 그 지역에 다 성읍을 짓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성읍들을 좀 잘 따져보면은 르호보암이 성읍을 이렇게 졌어요. 동쪽, 서쪽, 남쪽. 동쪽, 서쪽, 남쪽. 이상하게 북쪽에는 이 성읍들을 잘 짓지를 않은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형제다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북이스라엘 내 형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더 이상 형제와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북쪽에는 성읍을 그렇게 세우지를 않은 그런 왕이 바로 르호보암이기도 합니다. 자, 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는데 이 사건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눠졌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왕은 누구냐?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걱정이 많았어요. 왜 걱정이 많았을까요? 지금 나라가 나뉘어졌는데 사람들이 자꾸 남유다로 오고 싶어 해요. 왜 남유다로 오고 싶어 했을까요? 이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있었거든요. 또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있지만 자꾸 이 남유다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동경의 마음. 우리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야. 그리고 그거에 성전이 있지라고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늘 마음에 걱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걱정이? 사람들이 자꾸 남유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로보암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우상을 만들어요. 어떤 우상이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아 남유다로 넘어가지 마라. 여기서 예배를 드려. 누구에게? 금송아지에게. 이런 잘못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에 있던 그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다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남유다로 넘어오는 거예요. 남유다가 넘어오는데 이 르호보암이 그들을 다 수용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거죠.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에서는 르호보암이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르호보암이 악한 왕이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나름 순종도 하고 나름 나라를 강하게 하려고도 하고 또
믿는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받아주었던 왕이 바로 그런 르호보암이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준 거죠. 그런데 나름대로 르호보암이 열심히 하려고 애는 쓰긴 썼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노력과 애씀이 오래가지를 않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17절을 좀 보세요. 17절의 말씀.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르호보암이 41세에 왕이 됐다고요? 그리고 17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딱 3년 동안만 애를 쓴 거예요. 노력한 거예요. 반짝하는 신앙을 가진 겁니다. 처음에 나라가 분열되고 3년 동안만 강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나라가 영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르호보암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좀 열심히 하니까 뭐가 좀 잘 되네 라고 하는 교만이 왕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왕이 교만에 빠지기 시작하니까 이 왕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아무리 르호보암이 성읍을 많이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는데, 아니 3년 동안 열심히 하고 그게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뭐 아무리 성읍을 많이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데 그 평화가 오래 갈 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 통치 기간에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늘 불안해합니다. 그러니 딱 3년 동안만 발작하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르호보암을 한번 비교를 좀 해볼게요. 아니 다윗도 실수를 좀 했잖아요. 잘못된 일도 좀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둔 사람이다, 남의 마음과 합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요? 다윗은요 끝까지, 물론 잘못도 했지만 회개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찾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잘못도 했지만 그 잘못에 대해 철저히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신 거죠. 르호보암은 딱 3년 동안만, 그 후로는 계속해서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주시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어떤 신앙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여러분 어떤 신앙이에요? 르호보암처럼 반짝? 처음에 조금 열심히 해서 아니 내가 좋을 때는 열심히 합니다. 근데 내가 힘들면 또 아무것도 안 해. 왔다 갔다.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는 아니어야 된다라고 하는 모습을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는 상황과 또 어떤 여건에 상관없이 내가 좋건 나쁘건 또 기쁘건 감사하건 또 힘들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께 마음을 더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모습을 르호보암의 반면 교사로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내가 좋을 때 반짝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르호보암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악한 왕이었지만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나름 애도 쓰고 노력도 하고, 그러나 오래가지 않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또 교만에 빠지지 않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